장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사교구 윤강옥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이성만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부산대학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서 장례 준비 중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발인식이 있는데요. 발인식은 내일 오전 6시 30분이고 교회 출발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죠. 특히 구원에 관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로부터는 사실 꽤나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매우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그 말씀 우리가 받다 보면은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또 이해함에 있어서, 또 생각함에 있어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깊은 해석이 또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때 당시에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1차 기록자를, 저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또는 이 기록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때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신자가 누구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면은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 방향을 우리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일서라는 거는 하나님의 편지의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는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였을까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편지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해서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책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책이고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편지가 그 당시에 1차적인 수신자,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알맞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 이것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누가 먼저 이 편지를 받았었는가를 생각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쉽죠. 요한일서에 이미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요한이라고요. 근데 이 요한일서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사실 요한일서가 누가 저자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단 한 번도 요한이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론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만 내용만 보면은 이게 누가 쓴 거야? 왜냐하면 시작부터 서론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요, 특징이 서론이나 이런 게 없이 바로 본론부터 똥 시작합니다.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 편지가 기록된 후대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편지가 요한이 썼음을, 그 당시 공동체가 이것이 요한이 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록하는 다른 내용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편지는 요한이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으로는 요한 1서라는 이름을 통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본인을 말할 때, 본인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모든 요한 서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부르는
별명 같은 게 따로 있었는데요. 요한은 스스로를 늘 항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래서 요한이 본인을 등장시킬 때 이 편지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책들에 본인을 등장시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본인을 설명합니다. 마치 별명처럼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은 제자는 3명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함께했던 그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에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한 40년에서 50년 뒤에, 그러니까 AD 80년경 내외에 기록된 편지인데요. 그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3명의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에서 뺀다고 치면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 아침에 빈 무덤을 향해서 가장 일찍 일어나 달려갔던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구나, 베드로와 요한 중 한 사람이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건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은 베드로는 일단 아니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싶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 편지의 기록자는 결국 요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받았음을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며 동거동락했음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본인의 자부심이었으며 본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요한이구나.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그 당시에 받던 1차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처음 읽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나중에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을 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요한이 편지를 쓰고 보내고 편지를 처음 받아서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은 요한의 공동체라고 불리던 이방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라고 불리던 이방 사람들의 모임, 이 당시 이 요한일서가 쓰이던, 요한의 편지들이 쓰이던 시기에는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도시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냥 교회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 본인과 함께 예배하던 일부분의 이방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처에 있는 도시에 나가서 교회로 또 모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요한이 그 공동체를 잠깐 떠나 유배당에 있는 그 사이에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진리.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이다. 예수는 그냥 사람인데 좀 더 거룩했고 좀 더 지혜로웠고 좀 더 깨끗한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한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라고 하죠.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운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1명, 2명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 공동체가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제 다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처음 한번 거론했는데요, 영지주의자라고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분리하여 요한이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면 그 당시에 요한과 함께 예배했었던 요한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것인데, 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등장했던 첫 번째 이단,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이 친히 기록한 편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요, 이제 요한 1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제 첫 걸음이 떼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요한의 공동체에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다고요? 왜 쓰여졌냐면 그 당시에 등장했던 영지주의자라는 첫 번째 이단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한이 친히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한은 그 이단, 그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단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단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이단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단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역으로 그걸 통해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가 내용이 길지 않은데 딱 5장밖에 안 된 이 내용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설명하고요, 뒤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내용을,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이 무슨 내용을 선포할까요?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더 잘 이해하실 텐데요, 어제 말씀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과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지는 기록인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단은 누구인가, 딱 그겁니다. 그 이단을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2장 18절로부터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밝혀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단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이 당시에 등장했던 거의 사상 첫 번째 이단, 영지주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제가 먼저 간략히 요약해 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들었고 오늘도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영적인 것은 무조건 거룩한 거고요, 영적인 것은 무조건 깨끗한 겁니다. 다만 육적인 것은 반대로 무조건 더러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냐면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늘을 구하는 그런 행위들은 모두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하고 그런 것들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육적인 것은 더럽습니다. 육적으로 밥 먹는 것도 더러운 행동이고요, 우리의 몸도 더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러운 배변 활동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더러운 몸을 버리고 드디어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되게 이해하기 쉽죠?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너무 칼같이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요, 우리의 몸,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만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것이고, 드디어 그제서야 영적인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거룩한 영은, 그 영이라는 것은 이 더러운 육체 안에 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단적으로 갈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로웠고, 조금 더 존경받을 만했고, 조금 더 의로웠을 뿐, 예수님은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인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무언가 임재했다고 하는데, 그 비둘기처럼 임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더러운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거기에는 결코 깨끗한 영이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더러운 사람일 뿐인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해석하고요, 그 비둘기같이 임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때에 그제서야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되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영인 그리스도는 결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느끼겠는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리스도는 이미 떠나갔고 그 십자가에서는 그냥 예수님만 죽었다, 예수님 혼자 고통받았다 라고 해석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칼같이 나누어 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요,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한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는 거야? 어떻게 아픔을 느끼는 거야? 그건 전능하지 않은 거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사람인가? 그럼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른 존재인가? 이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그들 안에서 나타난 이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단들의 고백을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것, 영적인 건 깨끗하다는 것,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성을 느끼지 않는, 우리 안에는 어떤 죄성이 없는, 우리는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마치 자신들만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은 지저분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이 우리의 몸은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이단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그들은요, 그때부터 다른 진리를 선포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그들을 바로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서는 어제 말씀에서는요, 이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야, 적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사람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오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날 때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실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음을 2장에서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에서 특정되는 몇 가지 단어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 사랑,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계속 사랑을 말하는 걸 보면서 요한일서는 굉장히 사랑이 많구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서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사랑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게 하려고,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자 이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이단, 분열의 영을 가지고 오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육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오로지 영적인 것들만, 오로지 신령한 것들만, 오로지 영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아주 극단적인 그 사람들을 요한은 계속해서 주의하라 말하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라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형제를 사랑한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요한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이단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와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이단은요, 어떤 세상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진리가 나타났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형제를 자매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죽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건 무엇이냐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무엇이라 부르냐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뭐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침 엊그제 이주욱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말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서로의 그 각자 다른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 은사 있는 자들을 바꾸어 말한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거하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말하면서, 그럼 그 형제와 자매라 말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단과 다른 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인 것이고, 이것은 반대로요, 이 당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 당시에 이단임을, 분열의 영을 드러냈던 그 다른 적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 그들의 틀린 점들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쩌면요, 이 땅에서의 문제나 이 땅에서의 형제와 자매, 다른 집사님과 다른 성도님들의 고민과 문제와 역경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에만 힘쓰며, 그냥 예배에만 힘쓰며, 여러분, 제가 기도나 예배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행위들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군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슬프다고 말하며 나에게 고민이 어떤 고민인가를 말하며 찾아오는 성도가 있을 때, 내가 그들의 고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뭐, 알아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런 해석 하나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하며 기도만 생각하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걱정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요한일서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상황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는, 교구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금 옆자리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떤 아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어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함께 생각해보지 않고 함께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냥 내 기도만, 내 예배만, 내 신앙생활만, 나의 영적인 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당시에 이단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요한 1서 때의 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서로 함께 나의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들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오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나의 목장, 나의 교구, 우리 부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려는 그런 아픔과 역경과 어떤 벽에 부딪히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서와 우리 교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혹시나 나의 신앙만, 나의 영적인 것만, 나의 거룩한 생활만, 너무 그런 것들에만 치우쳐져 균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모든 부서가, 우리 모든 교구가, 우리 모든 위원회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추어 주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